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31절 심지어는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잠자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이는 있지만 다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의 목적이 의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선할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삶의 목적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언론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기사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때마다 등장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요즘 청년들이 삶의 목적이 없다 라는 그런 이렇게 기사를 쓴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삶의 목적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목적이 의로울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 목적이 선할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이 크고 위대할 수도 있고요. 아주 사소하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고 싶다고 해서 진짜 삶의 목적이 없을까요? 그냥 놀고 먹고 싶은 게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 사람, 그 목적이 맞냐 틀리냐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이 세상에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왜? 죽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거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그냥 죽는 것밖에는 그 사람 머리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게 그냥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잘못된 목적이 자기의 것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 길을 간 것뿐이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삶의 목적이 죽음에다 주는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내 부모님의 얼굴을 봐서라도 거기다 삶의 목적을 두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삶의 목적을 소망해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의 말씀에 계속 소망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지금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러워도 내 삶의 목적을 소망에다 두면 하나님에게다 두면 다시 숨을 쉴 수 있어요. 또 그걸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 소망을 그 믿음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 똑같은 목적을 두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상황에 다 다른 목적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도 갖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도 갖고 있고 또 내가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어떻게 보면 막연해 보이는 그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겁니다. 영광이 뭘까요? 그건 우리 한자도 그냥 영광, 빛이에요, 빛.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땔감이 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나를 이용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땔감 삼고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면 나는 남는 게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편협한 생각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나라를 빛내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나라를 빛낼 수가 없어요. 스포츠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연금을 위한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거기서 경기를 치르고 정정당당하게 금메달을 걸었습니다. 그때 그 등 뒤에 올라가는 그 태극기, 그 태극기를 볼 때 그 느낌과 그 감동은 아마 그 사람이 가장 강렬할 거예요. 나라가 빛이 나는 순간 자기도 빛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나는 순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스스로 너희에게 영광을 주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스스로 너를 높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높이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게 하는 그런 사람은 누굴까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칭찬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날 수 있도록. 가끔 여수시내 다니다 보면 이렇게 축하 현수막이 붙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누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사가 되셨나 봐요. 혹시 보신 분들 보시면 모르겠어요. 판사 임용되는 것에 대해 축하하는 현수막이 붙었어요. 좀 오래됐어요. 한 7년? 한 8년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몰랐습니다. 어느 여자 개그맨의 이름이 여수 시내에 다 붙었어요. 이건 실명해도 될 것 같아요. 김승혜 씨라고 개그맨이에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디를 갔는데 KBS 연예대상 신인상 수상 김승혜 축하합니다. 그리고 여수의 딸 김승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김승혜 씨가 여수 사람이구나. 저는 그 다음에 놀랐어요. 여기서 백야도 쪽으로 가면 나진을 통과해 가요. 그렇죠? 나진 쪽으로 가니까 그 현수막이 더 많이 붙어 있어요. 촘촘하게. 여수 시내 쪽에는 간헐적으로 붙어 있는데 나진 쪽으로 가니까 촘촘하게 붙은 거예요. 거기 가니까 몰랐던 걸 알겠습니다. 김땡땡땡의 손녀, 김땡땡의 장녀, 김승혜 신인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나진의 딸. 여수시는 여수의 딸이라는데 저쪽은 나진의 딸로 바뀌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 친구가 여수 나진 출신이구나. 화양 저쪽 동네 출신인가 보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승혜 씨가 KBS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제가 그때까지도 몰랐다가 그 현수막을 보고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수상 소감이 영상이 떠있더라고요. 막 울면서 뭐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까지 도와줬던 분들 막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했다, 고마웠다, 그분들 덕분이었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누구누구 덕분이었습니다. 누구누구의 도움이었습니다. 누구누구가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답니다. 누구누구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을 싹 다 합치면 한 말로 나오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상하게 되고 내가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나눴다고 해서 그 영광이 사라지나요? 그 영광이 없어지나요? 도리어 그 영광이 더 빛이 납니다. 이걸 반대로 해볼까요? 반대로 해볼까요? 제 덕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저는 신인상 받을 줄 굳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으로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뭐 주변에 도움이 아무도 없었어도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연예대상까지 나는 받게 돼. 왜? 나는 그럴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운이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대단하고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재수없죠. 이건 영광을 자기가 다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 거기는 부모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를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자기 동료도 없어요. 아무도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군가에게 더 귀한 칭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일은 뭐냐면 세상은 1등이 되고 세상은 높은 자리를 얻고 세상은 이름을 떨칠 때 영광스럽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아무리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다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직장생활에도 하나님과 함께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불평불만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도리어 감사하죠. 하나님, 내 가족들에게 밥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꿈을 위해서 공부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때로 나에게 질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누구는 그 질책 당할 때 되게 화가 나지만 어떤 하나님 저에게 저런 징계를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왜? 내가 기분 나빠서라도 고칠 거니까. 그게 겸손한 삶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죠. 너 진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너 정말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네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있구나.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찾아오고 거기서 영광이 찾아오고 거기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우리의 심령이 마음심, 내 영이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에 무엇으로 충만합니까? 놀고 먹는 걸로 충만한 사람들 있죠. 돈 벌고 돈 쓰는 것으로만 충만한 사람이 있죠. 요즘 막 연애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마음이 충만할 거예요. 때려 죽여도 만나러 가야 돼요.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이 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제 아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이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그냥 축구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축구로 충만하시냐 1년에 한 번씩은 영국으로 여행을 가셔요. 왜 여행을 갈까요? 프리미어리그를 직관을 해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TV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요? 밤에 잠만 안 자면 되시잖아요. 왜냐면 밤에 하니까 우리 시간 시차대로 하면 그분이 뭐냐 목사님 모르는 사실 가서 거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확 옵니다. 그냥 그들이 응원할 때 막 특히 막 손흥민 막 이렇게 응원할 때 옆에 있으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정도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축구로 충만하지 않는가 봅니다. 거기에 막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가 뛰다가 이렇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내 아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프대. 축구로 정말 충만하신 분이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뭐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이 선수들 됐을까 전번에 경기하다 다쳐서 부상으로 나갔는데 지금 어떻게 그 막 찾아봐요. 축구로 충만하신 분. 그분은 직항을 타고 가세요. 영국까지 직항 타고 가서 거기 호텔을 얻어서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만 보면 너무 아까우니까 두세 경기 정도 보고.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영국 가서 다른 데를 안 보세요? 최소한 런던에 브릿지라도 이렇게 건너보시고 이렇게 브런치라도 이렇게 드셔보시고 오면 좀 감성이 있어요. 목사님 그건요. 그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경기장에 딱 가서 그 입장하기 전에 경기장을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확 온대요.
딱 보니까 우리 교회도 공감하시는 분이 몇 분 보이네요. 눈빛에. 돈 주고 가라고 하면 마음이 좀 쓰려도 공짜로 보낸다면 네, 제가 가겠습니다. 그냥 직장생활에 두드러 맞는 아이스도 내가 휴가를 내서도 가겠습니다 할 사람 몇 명이 지금 보이네요. 학교 때려쳐서 갈 사람 보이네요. 티켓만 보내주면 보내주면 갈 사람들이 보이네요. 이게 충만한 겁니다. 이게 충만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충만할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 드릴 때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예요. 기도의 그 깊이와 무슨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의 맛. 이건 설명 불가. 기도의 맛. 기도하면 누구는 기도하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도라도 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깊은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찾아오는 그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 따뜻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어주심과 안아주심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온갖 스트레스를 다 풀린대요. 네, 괜찮습니다. 누구는 기도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숙제 내주면 그렇게 머리 아파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큐티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돼요. 우리 사역반 예전에 제자만 할 때 그랬어요. 목사님 딴 건 모르겠는데 큐티 좀 빼주면 안 돼요. 숙제하려고 힘들어 죽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 보세요. 내 마음에 있어 보세요. 감옥에 때려 집어넣어도 찬양하고 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고 찬양할 때, 임재하고 하나님 영광이 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물론 세상 노래도 좋죠. 저도 오늘 청소년부 애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실은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 안유진이라고 있다. 예전에 신곡 날 때 IM하고 기차하고 냈을 때 얘네들이 두 곡을 다 밀 수는 없으니까 어느 곡을 밀려고 할 때 홈페이지에 어느 곡을 밀지 팬들에게 물었을 때 목사님 IM을 눌렀다. 애들이 우리 목사님들 정상이구나. 얘네들을 보면 목사님 비정상으로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정상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가요가 주는 감동이, 여러분 세상 노래가 감동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나 때로는 영감 넘치는지 몰라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기뻐하면 경배하세요. 이거 베토벤 노래에서 따온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베토벤 클래식이니까 여러분 말이 클래식은 옛날 노래라는 뜻이에요. 클래식이. 그때는 그게 클래식이 아니었어요. 신곡이었지. 제가 아무리 IM을 좋아해도 100년 되면 그건 클래식이 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한때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는 노래를 참 좋아했습니다. 기타 탁 치면서 분위기 있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뭔 소린가 할 때 사랑으로 다 부르면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줄 만은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내 감동은 있어요. 내 찬양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찾아오는 그 성취감, 그 보람, 그 기쁨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순종의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순종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오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거기서 오는 또 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영광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나에게 찾아오는 행복이라는 게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빛이라는 게 있고, 나에게 찾아오는 칭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싹 모아서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예배당이 나올 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젯밤에 무사히 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냥 알아서 호흡을 하고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 자, 하나님 감사.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모님께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평생에 이런 감동이 없다고. 야, 난 너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자랑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에 졸업을 했대요. 졸업식을 했대요. 고3짜리인데. 얼마 전에 저희 전화하고 그놈 새끼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얼마나 수능을 개판을 쳐놨는지 저한테 그놈 새끼, 저놈 새끼 자만 여러 개를 썼어요. 그래서 내 새끼 내가 뭐라 그러니까 욕이라고 하지 마라. 막 이래가지고 막 그랬어요. 어디 말할 데도 없고 네 친구나 다니까 너한테나 이야기를 하더니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또 며칠 만에 감동으로 바뀌었어. 참 부모의 마음을 갈 때가 같습니다. 왜 감동받았냐? 졸업식 때 고3짜리 얼마 전에 졸업식 갔다 이제 가기 싫은데 그냥 갔대요. 갖고 휴가 하루 월차 내가지고 갔대요. 아내하고 둘이. 내가 저런 놈 졸업식으로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도리는 다 해야 될까 싶어서 졸업식을 갔어요. 졸업식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 친구 생각으로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갈 줄 알았는가 봐요. 근데 야, 친구들하고 안 만나냐?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졸업한 게 된 것이 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눈빛은 우리 자식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토스 계좌를 뒤져보니까 한 6만 얼마가 나왔나 봐요. 이 정도면 됐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동생 빼고. 동생에게는 은혜를 못 느꼈어. 동생한테 하나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은혜가 왔어. 그래서 동생 빼고. 내가 너무 감사한 그날 동생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따가 너 빼. 그러면 또 그 상처잖아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 어머니 식사를 대접하겠다.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제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졸업의 영광을 부모에게 돌린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얘가 이상하다. 대학도 멀리 안 가고 지 동네로 떨어졌는데 공부를 잘하면 자기 동네로 떠나잖아요. 걔 인생의 목표가 순천을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못 떠났어요. 결국은 저기 저 별랑 넘어가는 모 학교에 거길 가게 될 판인데 그러니까 속이 이제 뒤집어진 거지. 아버지 마음은 어머니도. 그런데 얘가 오늘 막 이제 그 밥을 사면서 밥 먹으면서 계속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 자 공부도 못하고 맨날 속썩이고 그러는데 내가 할 말을 얘가 거의 다 해줬대요.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혹시 그걸로 뭐 이렇게 피싱 걸린 거 아니냐? 이게 참 의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혹시 피싱 걸린 거 아니야? 자식 피싱 가끔 그런 거 있더라. 아니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 저녁까지 아무 말이 없어. 저녁 때는 친구 만나러 나간대. 그래가지고 내가 알아서 피싱 걸렸어. 왜? 이상하게 돈을 주고 싶더라고. 라고 엄마 아빠 자기까지 해가지고 6만원 얼마 다 때려 부어가지고 점심밥을 먹었는데 그날에 아버지가 보낼 때는 그냥 못 보내. 그래서 친구들 만난다고 그러고 뭐 하는다고 그래. 그래라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20만원을 꽂아줬어요.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무 기분이 좋았대.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길 때 그걸 하나님께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려보세요. 다 내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잘해서 이 세상 잘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내가 멋있어서 그럴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제가 오늘 청소년부에들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진짜 훌륭하고 똑똑한 참 많다. 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가 산 줄을 몰라. 제 중학교 때 친구가
순천고등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현수막을 아버지가 지기 집 앞에다 붙였어요. 그때 순천고등학교는 한 해에 서울대 40명씩 보내는 학교였거든요. 지금은 평준화가 됐지만 그때는 입시로 학교를 갈 때였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순천 이수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한 애였거든요. 그때 첫 번째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등 나온 줄 아세요? 순천고등학교 전교 80 몇 등.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 10등 받고 나온 게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충격 먹은 줄 아세요? 아버지가 그날 술을 이만큼 먹고 와가지고 야이놈 새끼 했어요. 도대체 고등학교에 공부를 얼마나 안 했으면 네가 80 몇 등. 나중에 알고 보니까 80 몇 등짜리하고 1등짜리하고 평균 점수가 0.8밖에 안 나와요. 그게 당시 순고였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 친구 한 말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나보다 더 똑똑한 놈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에이. 근데 순고가 보니까 소드라 빡뚝하네요, 그냥. 제가 카이스트 가가지고 성교 공부 가르치는데 거기 카이스트 출신들 전국에서 다 1, 2등 하는 애들 다 오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오니까 천재들 다 모여있대. 그냥.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떨 때 보면 참 내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자기 자만, 자기 오만, 자기 교만이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덕이었습니다. 걔 밑바닥에서 기다가 겨우 그냥 어디 갔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열 이만큼 받았고 친구 목사님 저라고 그놈 새끼 이 새끼 했어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게 아버지 덕입니다. 토스 걔가 다 털어도 6만 얼마 안 내는데 그거 갖고 정신사를 재혼해서 내가 은혜 받고 20만 원 쐈단 말이에요. 이게 왜 나왔냐고. 이게 부모님에게 내 영광을 돌린 거예요. 누구는 그러겠죠. 졸업한 게 무슨 영광이냐고요. 아이고 요즘 졸업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앞으로는 졸업 못하는 애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유급제도가 생기니까. 무시무시한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귀 짓다는 영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알고 정말 고마울 줄 알고 그 영광을 돌릴 줄 알고 다 부모님 덕이었어요. 아니야, 다 니들이 그래서 잘 커져서 그랬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간 31절을 또 봤지만 30절 말씀, 31절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하기 전에 30절의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냐. 영광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까요? 바로 교회와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걸림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장애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도 장애물이 되고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된다는 사람이 절대 되지 마라. 너희 부모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목사님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성도들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말고 그들의 삶을 탄탄대로 이끌지는 못할지라도 장애물은 되지 마라.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말씀이지만 장애물은 되지 마라.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마라. 라고 하면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익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악하다, 나쁘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기타 등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많은 사람들의 유익과 국가의 이익과 유익, 교회의 이익과 유익, 가정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원리가 너무 정확해요.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성도님들이 그분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런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만약에 제가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볼 때 자랑스러워하겠죠. 저런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라는 게 기쁘겠죠. 저런 분이 우리 목사님이라는 게 감사하겠죠. 어디 가도 자랑하겠죠. 우리 목사님이 이렇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러면 저는 어디 갈까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정말 훌륭하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진짜 대단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보면 정말 훌륭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자식들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재수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배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너네 자식 자랑하고 있으면 같이 박수 쳐주세요. 그리고 부러워만 하지 말고 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나도 내 자식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자식 영광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왜 사돈이 땅 샀다고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자로 같이 웃어주고 기뻐해주고 슬퍼하는데도 함께 울어주라 성경에 그랬더니 옆에 친구가 슬퍼하니까 마음이 시원해. 부동산 막 영끌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막 부동산이 하락하니까 집에 가 나 그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막 은행 대출 받았고 막 부동산 살 때 걔가 언젠가는 그랬잖아요. 아유 속이 다시는 세상에 이런 못된 마음을 그냥 같이 울어주세요. 나는 영끌을 못했잖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기회만 있어서 하려고 그랬잖아. 안 하려고 때가 아니었잖아. 또 그렇게 기뻐하고 슬퍼하며 아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박수 주세요. 내일처럼 거기다 놓고 막 속이 상한다. 맨날 자기 자식 자랑한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속이 그냥 드글드글 그런데 자기 남편 이번에 승진했다 그렇게 자랑한다고 막 속이 그냥 막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칭찬해주고 잘됐다고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나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 저에게도 저런 기쁨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남들이 다 재수없다고 그래도 나도 저런 자랑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교만하고 오만하고 욕심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 1등 되기를 바랬습니까? 그냥 꼴등만 안 되기를 바랬을 뿐인데 이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대로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가지고 와서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게 그들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기도의 유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에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함께 해주고 기쁨이 되어줄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맨날 하나님께 말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같이 기뻐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세요. 주님은 그런 걸 즐거워하세요. 왜 그럴까요? 다른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제가 예전에 버스를 교회차 수비를 받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에 간 적이 있어요. 버스를 타고 여수 시내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가 버스를 탔어요. 그래서 띡 카드 띡 하고 탔어요. 제가 멀리서 딱 우리 교회들은 한 1km 밖에서 눈에 보여. 그게 신기해. 위에만 봐도 보이네. 어쩔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서 뒤통수만 봐도 알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우리 교회 누구야. 지나가면 하면 그분이에요. 그럼 또 정철 목사한테 걔가 빵 떠요. 누가 저러나 싶을지도 몰라. 탔어요. 근데 얘가 버스를 딱 탈 때 띡 할 때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솔직히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거든. 근데 타면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사분이 막 이렇게 되게 좀 좋은 얼굴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뒤에 앉아있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별로 기분 안 좋으세요? 제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야?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보면 하나도 안 반가워하는데 밖에서 보니까 참 반가워해 주대. 그래서 밖에서 자주 봐야 되겠다. 뭐 이러자 했는데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저한테 교회에서는 잘 말 안 걸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 가세요? 갑자기 저의 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고 왔는데 목사님 차에 버스 타고서 몇 마디를 더 나눴어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서 봤는데 이상하게 반갑네. 이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하죠?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선한 말을 하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든 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줄 때 여러분은 안 기쁜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살뜰하게 살펴주는 모습을 보면 질투가 나시나요? 이런 못된 마음 버리세요. 저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명절날 집에 갔는데 자기 친정어머니 자기 그 아들이 집에서 그렇게 무뚝뚝하대요. 제가 좀 그렇다. 원래 아들은 좀 그렇습니다. 아들을 키우신 분은 그러려니 하세요. 가끔 안 그러면 얘는 특이한 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갔는데 얘가 뭔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날 집에 갔더니 친정어머니가 이제 애한테는 외할머니잖아요.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할머니 그 옆에 가가지고 막 뭘 이렇게 엄마인 나에게 한 20년 동안 할 말을 자기 친정어머니한테 한 30분 동안 하고 있더래요. 그럼 시기질투나세요? 그분이 뭐냐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나한테 한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내 친정엄마한테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살뜰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았대요. 원래 그때 세뱃돈으로 5만 원만 줄 거 10만 원을 올려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의 모습을 보여줄 때 누가 가장 기뻐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네가 그래도 나를 믿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도 네가 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 왜죠?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분이시거든요. 주님께 하는 게 아니었어도 주님은 당신이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들아, 니들이 내가 배고플 때 밥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물 줬잖아. 근데 양들이 그래. 언제 하나님이 배고프시고 목마르신 적이 있어? 저희는 하나님께 해드린 게 별로 없는데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였어. 여기서 끝나면 참 어려운데 그 다음에 염소들을 향해서 내가 배고플 때도 밥 한 그릇도 안 주더라.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도 안 주더라. 진짜 그렇게 냉정하고 매몰찰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염소는 언제 하나님이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배고프실 때 말씀 좀 하시든가. 아무 말 없다가 지에 가서 그렇게 하세요. 염소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안 한 거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성경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어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그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막 혼자 많이 먹으면 돼지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 좀 쓰지 마시고 자기만 막 맛있는 거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하는 말인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오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먹을 걸 쪼개서 나눠줄 때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십니다. 먹는 것과 심지어는 마시는 것 갖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 이렇게 연주팀이 있는데 알바 우리 교회 알바하는 애가 있어요. 아까 우리 반주자분이 가면 그래서 치킨 그 치즈 스틱이라도 하나 이렇게 공짜로 준지 어쩐지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교회 애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될 때 우리 교회 꼬맹이가 그 치즈 스틱 받아 먹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빠가 저기서 알바한다? 안 그러겠어요? 거기 아무리 이쁜 언니가 있으면 뭔 필요가 있어? 안 주는데. 주는 사람이 이쁘고 잘생긴 거예요. 그에게 기쁨이 되어주잖아요.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까? 바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입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전도해주고 선행을 베풀어주는, 때로는 우리의 전도가, 때로는 우리의 선행이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누군가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전사로 있을 때 어느 분이 새신자로 등록하셨어요. 근데 새신자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좀 큰 교회였으니까. 새신자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사님 혹시 청소년부에 누구누구 있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교회에 오셨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안녕하세요. 교회 전사님이냐고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기 이 교회를 다니는 그 교회에 자기 자식인데 얘를 보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대요. 세상에나. 난 살다 그런 말도 두 번째 들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렇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니는 엄마 전도했냐? 아니요. 물론 가끔 교회 한번 가봐 라고 말을 했대요. 그치 뭐 앉아가지고 뭐 사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안 했어. 근데 엄마가 보기에 자식을 보니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 얘 교회 다녀서 변한다. 나도 변화 못 시키는 얘를 저렇게 이상한 쟤를 교회가 변화시켜서 이거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문턱을 넘어온 겁니다. 그 아이의 행동이 그 부모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일이 뭐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가장 마음 아프신 거냐?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셨으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누군가. 주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감사가 뭔지를 깨달을 것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것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그가 쌓아가겠죠. 그럴 때마다 그 입술에서 나온 게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하나님 말씀 듣고 보니 때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내 남편이 감사하게 교회 안 갔으면 그런 마음에 안 들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안 들었으면 그냥 내 자식 저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저놈 새끼 이럴 때도 그냥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긍휼함이 생겨. 왜? 예배 듣다 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어. 그러니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눈 뜨고 살아가던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호흡할 수 있고 하루를 준 그냥 공짜로 오늘 24시간을 받은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런 마음이 찾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삶의 목적. 하나님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영광 받는 것.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것과 의미 있는 것들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하나님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덕이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선순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이 영광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냥 내가 오늘따라 어쩌다가 그냥 내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은혜 덕분에 내가 오늘 졸업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듣던 이 자식놈의 머릿속에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그날 저녁에 20만 원의 영광이 생겼어요. 그러니 또 얘는 나갈 때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랬다고. 감사의 영광의 영광의 선순환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리잡힐 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